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속에 두 개의 법이 서로 갈등하며 경쟁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절망적인 인간 존재의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 위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8장 2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의 대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모양의 삶의 모습이 대립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육신과 영의 대립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5절 6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도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도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다르죠. 한쪽은 육신을 생각하고 한쪽은 영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극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답을 하려면 무엇이 육신의 일이고 무엇이 영의 일인지를 구별해 줘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육체적인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 동생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이 친구만큼 육신에 대해서,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육체적인 거에 신경 쓰는 사람, 그 의미로서 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반대쪽의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일 반대에는 영의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즉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의 거기서 나오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즉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라면 그 반대쪽에 육의 일, 육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이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느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바울은 그 모든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을 보면 무지하게 악독하고 큰 범죄를 말하는 것 같지만 때로 역사는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배웠었던, 중학생 때였겠네요. 그때 배우면서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한 청년이 어떤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쏜 일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그것이 세계 제1차 대전의 시작입니다. 사건은 이 청년이 자기 나라의 복수를 위해서 다른 어떤 황태자 부부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수십만이 전쟁을 하면서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인간관계를 아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서투른 생각, 행동 하나가 큰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취하게 됩니다. 즉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결과는 사망이지만 영을 따르는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나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걱정, 좌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재산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아주 당연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동기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고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싶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까지 내 인생을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육신을 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 또한 평안하며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즉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에 속하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이 불안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 나의 생각이 맞추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한 것, 그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남들의 시선 때문이라든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까 싶어 하는 그런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욕망 때문이라든지 혹은 내가 마음껏 살고 싶은데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갖게 되는 그러한 불안이라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육신의 일이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안,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인사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평안하냐라고 인사말을 하셨죠. 그때의 말씀이 샬롬이었을 것입니다. 그 샬롬, 마치 우리말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말도 같은 의미죠. 평안하냐, 화평하냐, 안녕하냐 같은 맥락의 인사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이 이 안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개념과 비슷해서 사실은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녕과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샬롬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며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는 아버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 우리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모든 목표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을 이루는 이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잘 지켜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